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4장부터 8장까지 저희가 고산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의 강해 영상 기록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네,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뭐 무시무시한 재앙, 심판, 종말 이런 단어들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자료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징들 속에 사실은 어떤 질서와 희망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그 숨겨진 질서를 찾아내고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희망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함께 발견해 보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쩌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종말을 오해했다고요? 네,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는 건데요. 아, 단순히 무서운 예언서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렌즈로 이 텍스트를 다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렌즈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 먼저 무대부터 좀 옮겨가 보죠. 4장에서 사도 요한의 시전이 갑자기 땅에서 하늘로 확 이동하잖아요. 네,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에서 하늘의 완전한 교회로요. 왜 이런 장면 전환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전쟁, 불의, 고통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주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우주의 컨트롤 타워요? 네, 누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요한이 본 열린 문은 바로 그 컨트롤 타워로의 초대장인 셈입니다. 와, 우주의 컨트롤 타워라니 표현이 아주 흥미롭네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지죠. 중앙에 보좌가 있고 그 주변으로 24개의 작은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고요. 네, 그렇죠. 또 내생물이라는 좀 기이한 존재들도 등장하고요. 이걸 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너무 복잡해요. 하나하나의 상징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강조하는 핵심은 이 모든 존재들이 딱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밤낮 없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아, 여기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고요. 네. 또 내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창조물이 한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장면이네요. 바로 그거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 이거 고대의 어벤져스 팀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하하,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만큼 모든 창조물의 정수,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우주의 중심은 이토록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심판과 재앙을 해석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예배가 펼쳐지는 하늘의 보좌 앞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대체 뭐길래 하늘 전체가 침묵에 빠지나요? 고대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 황제 유언장이나 국가의 중대사 같이 최고 등급의 기밀 문서를 의미했어요. 아무나 열 수 없었죠. 아, 즉, 이 두루마리에는 인류의 역사와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와, 그런데 힘있는 천사가 외치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가? 로마식 표현으로는 악시오스냐고 묻는 겁니다. 악시오스요? 네,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에게 외치던 구호죠. 누가 이 역사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가? 하고 묻는 건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요? 네,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자격자가 없다는 사실에 요한은 절망해서 크게 울어버립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말하죠.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인을 뗄 것이다. 네, 드디어 해결사가 등장한 거잖아요. 당연히 모두가 강력한 사자의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네. 모두가 승리한 사자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들 앞에 나타난 건
힘의 상징과는 정반대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 권력, 승리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희생당한 모습의 어린 양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유일한 사격자, 진정한 악시오스라는 선언입니다. 와, 권위가 힘이 아닌 희생에서 나온다는 것. 이게 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네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메시지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자 다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이때 장로들의 손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들려 있고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되죠.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결코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가장 귀한 금 대접에 담겨서 역사를 움직이는 그 어린 양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군요. 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암시죠. 자, 그럼 이제 그 희생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에 이내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펼쳐지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묵시록의 네 기사 장면이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 재앙들을 미래에 일어날 특정 사건의 시간표로 보기 시작하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아, 시간표가 아니군요. 네, 이 네 기사가 상징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복력, 전쟁과 폭력, 기근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고통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현실을 진단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일들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일종의 보호막이 있는 겁니까? 자료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신자들도 똑같이 전쟁에 휩쓸려 죽고 경제적 불의에 고통받고 억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재앙들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은 없어요. 그럼 차이가 뭔가요? 진짜 차이점은 그 고난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별하심과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거죠. 아,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5번째 인을 뗐을 때의 장면 같네요.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나타나서 부르짖잖아요. 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고요. 이건 정말 절절한 항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당연한 부르짖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흥미로워요. 즉시 복수해 주시는 게 아니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 동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더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는 거네요. 이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가장 완전한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자 위로인 셈입니다. 순교자들은 기다리라는 응답을 들었는데 6번째 인을 떼자마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우주적인 재앙이 닥칩니다. 네, 그렇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변하고 모든 사람이 왕부터 노예까지 할 것 없이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치죠. 네, 그리고 마침내 이 절망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바로 그 질문이 6장의 클라이맥스이자 7장 전체가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아,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은 이 대혼란 속에서 과연 누가 버텨낼 수 있는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요한계시록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기 위해 막간, 즉 인터미션을 가집니다. 그게 바로 7장의 역할이에요.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군요. 7장을 보니까 파괴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고 외치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네요. 인을 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친다는 건 이것은 내 소유다 라는 표식입니다. 아, 소유권 표시. 네, 즉 세상의 모든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었어요? 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고 완전수인 1000을 곱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 특정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백성도 빠짐없이라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지죠. 이번은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에서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서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대답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와,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네. 그들이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축제의 상징인데 이건 구약의 초막절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초막절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함께 구원의 축제를 벌이는 그야말로 장엄한 해피엔딩의 예고편인 셈이죠. 그렇군요.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답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차례입니다. 네, 앞선 6개의 인만으로도 세상이 거의 끝장난 것 같은데 마지막 인은 얼마나 더 끔찍할까 긴장되는데요.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을 떼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침묵이요? 네, 폭풍 직전에 숨 막히는 고요함 그 자체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가장 극적인 연출입니다. 그 침묵 동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또다시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 천사가 금향로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쳐진 많은 향을 받아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그 천사는 향로의 제단에 불을 가득 담아서 땅에 쏟아버려요. 그러자 땅에서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시작이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에 제단에 불이 합쳐져서 다시 땅으로 쏟아진 결과라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까 5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것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죠. 와, 이건 정말 기도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7번째 인이 심판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7나팔 재앙이라는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구조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반복 심화 구조입니다. 동일한 종말의 시대를 7빈, 7나팔, 7대접이라는 서로 다른 상징을 통해 마치 나선형 계단처럼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며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반복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같은 사건을 다른 카메라 앵글로 점점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영화 기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컨트롤 타워인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예배에서 시작해서 누가 이 역사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가라는 극적인 질문을 거쳐 마침내 우리 세상의 혼란과 고통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심판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미래의 재앙을 맞추는 시간표가 아니었던 거죠. 네.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며 고통받는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의 금양로에 담겨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며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긴 향에 비유했죠. 그리고 그 향로가 제단의 불로 채워져 땅에 던져질 때 세상의 심판, 즉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네, 잠시 생각해보죠. 만약 당신의 기도, 즉 여러분의 좌절과 정의를 향한 부르짖음,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그 향로에 담긴다면 그것은 세상에 어떤 천둥과 번개를 일으킬까요? 기도를 그저 조용한 개인의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힘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것. 오늘 우리가 굽씹어볼 질문으로 남겨드립니다.